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휘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담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것을 허르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그리고 그 대속죄일의 휘장이 열린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의 그림인데 성막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죠?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세마포로 만들었고 그리고 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문이 있고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뭐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성막의 본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두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성막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9m 정도, 가로도 9m, 세로도 9m, 높이도 9m인 그러한 공간입니다. 한 3평, 넓이로 따지면 한 3평도 채 안 되는 그러한 공간이죠.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한 공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말고 상자 밑에 있는 궤짝 같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라고 해야 되나 세로가 하여튼 긴 쪽에 113cm, 1m 13cm, 너비가 68cm, 높이가 68cm, 뭐 웬만한 한 큰 궤짝 정도, TV 다이 큰 것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러한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10계명을 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적은 돌판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바로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이거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위에는 덮개가 있죠. 덮개. 덮개가 있는데 금으로 만든 덮개 위에 양쪽에 그룹, 즉 천사 둘이 마주보고 서 있고 그 날개를 서로 마주대해서 펴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 덮개와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공간이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로 말미암는 아들의 나라, 그가 이루신 아들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21장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16절에 나오나요? 제가 잘못 표시를 했나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아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다고요? 같다. 네. 지성소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죠. 천국도 똑같이 그러한 형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바로 성전이 예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고와 장과 고광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셨고, 또 그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가 되고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고 또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크기가 얼마나 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예,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시지만 그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 그 어두컴컴하고 낮은 곳으로 친히 임재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지성소에 내 이름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서 드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시편 99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셔요? 그룹 사이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있고 그 날개가 있죠.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이따가 다시 보세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뭐예요? 발판. 하나님의 의자는 뭐예요? 그 그룹 사이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이 미천한 땅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공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았느냐? 언약궤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 언약궤를 향해서 온전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의무감으로 행한 것이고 정말 자기들이 아쉬울 때 그 아쉬움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개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그 엘리 제사장 때에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졌죠. 한 번 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앞장 세우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고 다 지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영광은 누가 일으키시고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찾으셨습니다. 언약궤의 영광. 다른 신들하고 같이 언약궤를 넣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신들이 꼬꾸라져 가지고 그 앞에 다 부서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궤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직접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의 언약궤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게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실제로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 왕이 왔으면 그 왕이 곧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 안에 속할 때에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본체, 아들, 영광,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새긴 돌판을 넣어 두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언약궤는 법궤,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궤, 하나님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아까 본문에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 바로 명령이에요. 명령. 그 율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대표자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법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먹어라 안 먹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영혼의 양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요, 말씀을 어기면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은 사라지고 지옥이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시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언약을 보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신학이라고 하는데,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언약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언약하시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언약하시죠. 또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아갔습니다. 즉 자기의 나라, 자기의 법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나의 왕국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 언약,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언약,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 언약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로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새 언약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두려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감옥 갈까봐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고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새 언약 예수 믿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비록 이제 육체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을지라도 그 새 언약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셔서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우리의 새겨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읽으시기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왕국을 건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함부로 살다가 곤장도 맞고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 법을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저기 어떤 나라 가면은 껌 씹다가 곤장 맞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네, 싱가폴 같은 데 가면 껌 씹고 다니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 나라 법이 그래요. 벌금 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보았듯이 언약궤 윗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약궤 윗부분은 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위에 뚜껑 열고 거기에 돌판 넣고 뚜껑을 닫은 것이죠. 그리고 그 뚜껑 위는 뚜껑하고 이것이 한 그룹하고 뚜껑 같이 만들어져 하나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다 만든 거예요. 하나로. 그 법궤 위에 있는 이 뚜껑과 그룹들 사이에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멀시 시트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뜻이죠. 이 공간에는 자비가 흘러넘치는 장소입니다. 이거 다 금이거든요. 뚜껑도 금이고 그릇도 다 금이에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 위에다가 무엇을 갖다 부어버립니까? 무엇을 뿌립니까?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갖다 뿌립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담아다가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 피뿌림이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는, 이 공간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바라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년에 한 번 속하는 그러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가리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 위에 이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피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불순종의 증거들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는 뚜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들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인간들을 다 함께 구원하실 수 있도록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사실상 잘못 번역된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번역은 부족한 번역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중에 화목제물이 있었죠? 그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의 헬라어가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힐라스타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카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카포렛이 무슨 뜻이냐? 속죄의 소입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소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소이십니다. 그 속죄의 소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의를 내려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성경책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기 성경책이 있으면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속죄소다. 속죄소다. 자기의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장소, 시간, 은혜의 보좌가 되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금으로 쳐가지고 뚜껑에 연결해서 만드셨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침을 뱉기심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우리의 속죄의 소가 우리의 죄를 덮는 뚜껑이 되셨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피를 흘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겼던 율법의 요구와 대가를 충족시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소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천국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이제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열리는 그 지성소와 그곳에 있는 언약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 새 언약, 그것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이 두들겨 맞고 피를 흘려서 인간들을 은혜 베푸시고 초청하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어디나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베풀어